성경에서 하늘의 열린 문을 경험한 첫 번째 사람이 누구일까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곱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집을 떠나야 했던 야곱. 10절 보시면 야곱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알려주고 있지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부터 베델까지 걸어온 거리는 대략 96km, 앞으로 하란까지 걸어가야 될 거리는 800km 정도 됩니다.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걸어온 거리가 대략 100km 정도였다면 야곱은 베델까지 꼬박 3일 길을 걸어왔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것에 대한 죄책감, 어머니의 품과 집을 떠나야 했던 두려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먼 하란으로의 여정,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걱정, 복잡한 감정 속에 야곱의 몸과 마음은 지쳐갔을 것입니다. 야곱이 한 곳에 이르러 잠이 드는 장면이 11절이 나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은 잠을 자는 가운데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꾸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꿈 가운데 찾아오셨고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13절 14절인데, 이 13절 14절이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소중한 장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는 땅의 기업, 두 번째는 자손의 번성함, 세 번째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사실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들려주셨던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자, 속이는 자 야곱에게 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일까? 속이는 자 야곱에게 왜 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일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택하셨고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언약의 계승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중요한 고백을 남기게 되는데 16절, 17절에 야곱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설교 제목이 나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늘의 열릴 문을 체험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오늘은 야곱의 고백이 담긴 하늘의 문이로다,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메시지입니다. 믿는 사람은 약속의 말씀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들려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또다시 들려주심은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에서 야곱이 들었던 가장 소중한 말씀은 15절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며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첫째는 함께 하심입니다. 15절 다시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들려주셨던 첫 번째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와 함께라는 단어를 히브리 성경에서 찾아보니 여기에 전치사 히브리어 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 히브리어 전치사 임은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움을 줄 때, 행동을 함께 할 때, 운명을 같이 할 때 히브리 전치사 임이 들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도움을 줄 때, 행동을 함께 할 때, 운명을 같이 나눌 때 히브리 전치사 임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면은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도움이 될 것이다. 내가 너와 모든 것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들려주신 첫 번째 약속의 말씀입니다. 형의 보복을 피해 도망치듯 달려나온 야곱,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하나님을 향하여 먼 여정을 떠나고 있는 야곱, 광야의 돌을 베고 지쳐 누워있는 야곱, 야곱의 심정을 보여주는 단어가 11절에 나오는 해가 진지라 이 표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야곱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야곱은 외로웠을 것입니다. 야곱은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들려주신 말씀, 내가 너의 도움이 될 것이다. 내가 너와 모든 것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말씀은 야곱에게 많은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에게 들려주신 첫 번째 약속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말씀 붙들고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운명을 같이 하고자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좋은 일들이 오늘 삶의 여정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들려주신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은 지켜주심입니다. 지켜주심. 15절 보시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불안한 세상입니다. 언제 어떤 사고와 참사가 터질지 아무도 모른 채 우리는 오늘도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운 좋게 당신을 피해갔을 뿐 재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야곱이 걸어가는 길은 베델에서 하란까지 대략 800km나 되는 먼 거리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정보만 있을 뿐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외삼촌 라반이 있다는 것만 알 뿐 야곱이 가고자 하는 길은 낯설고 두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말씀하셨을 때 야곱은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는 말씀을 히브리어로 찾아봤습니다. 히브리 성경으로 지역해 드리면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가 될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왜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끝까지 지켜주심으로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든든한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 주심입니다. 이루어 주심. 15절 마지막 보실까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세 번째 약속의 말씀이 있죠.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내시는 이유가 뭘까요? 야곱에게는요,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어머니 치마품을 떠나지 않았다면 확실하건대 야곱은 결단코 믿음의 족장으로 수용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형편상 브엘세바를 떠날 수밖에 없지만 중요한 것은 야곱에게는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단 아람에서 야곱은 20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되었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드디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되었고 믿음의 3대 족장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내시는 이유가 뭘까요? 야곱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것을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바단 아람에서 야곱은 레아와 라헬 두 아내를 얻게 되었고 그 두 아내를 통해서 12아들을 얻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가 되는 소중한 자식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뜻이 있다는 것, 성경이 전하는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 마지막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도 히브리어로 찾아봤습니다. 히브리 성경 그대로 직역해드리면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내시면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면 내가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단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은 야곱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두려움이 소망으로, 불안이 감사로, 염려가 기대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조상들로부터 들어만 왔던 그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5절 말씀을 히브리 성경으로 그대로 직역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네게 말한 것을 내가 다 행하기까지 내가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의미입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내가라는 주어가 무려 6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가 내가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거릴 때 15절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올해 새해를 시작하는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임을 고백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새해 믿음의 여정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바단 아람으로 돌아와 이제 들어가 20년을 지내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로 야곱은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됐지만 야곱이 훗날 레아와 라헬을 들판으로 불러내다가 간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5절부터 야곱의 첫 번째 간증이 시작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가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고 야곱은 고백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 야곱의 간증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의 고백이 창세기 31장 7절에 나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야곱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야곱의 고백은 창세기 33장 5절에 나오는데 다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에서가 눈을 들어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지가 바로 야곱을 통해 모두 성취되었음을 야곱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오늘 믿으시면서 오늘 15절 말씀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받으며 다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두 번째 메시지 우리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만난 사건 이후에 야곱은 중요한 고백을 남기게 됩니다. 16절 보시면 야곱이 잠이 깨자마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제 야곱에게 있어 하나님은 더 이상 들어만 왔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들어만 왔던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을 찾아와 만나주신 나의 하나님을 야곱이 이제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야곱이 전하는 고백이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표시해 주세요. 하늘의 문이로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늘의 열릴 문을 경험한 사람이 야곱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말로만 들어왔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을 언약의 계승자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두렵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야곱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일까요? 야곱의 인생을 지금까지 우리가 추적해 보면 야곱은 정말 두려움을 안고 살아온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알아보면 어떻게 할까? 이삭을 속이는, 아버지를 속이는 야곱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에서의 보복을 피하기 위해 야곱은 두려운 마음으로 도망을 쳐야 됐습니다. 바단 아람으로 가는 먼 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야곱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 두려움을 안고 살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과의 만남 사건 이후에도 두렵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두려움이 무엇일까를 묵상해 봤습니다. 야곱이 여기서 고백하는 두려움은 전에 안고 살아왔던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경건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야곱의 두려움이 거룩한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17절에 표시하신 하늘의 문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야곱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만나주신 하나님, 야곱은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은 지금까지 느껴왔던 두려움과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속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야곱은 경건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저는 건강한 두려움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는요, 두 가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육신의 삶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살아갈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등 많은 두려움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해로운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경건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
건강한 두려움을 느끼며 살 수 있습니다. 야곱이 왜 두렵다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거룩한 두려움을 느낀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시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모세가 만나게 됐을 때 이 모세의 고백이 히브리서 12장 21절에 나와 있는데 오늘 마지막 성경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모세가 고백하는 두려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거룩한 두려움이요 경건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해로운 두려움을 안고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거룩한 두려움, 건강한 두려움을 안고 살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만나주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언약의 계승자로 세워주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고자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 가운데 찾아와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늘의 문이로다입니다. 누구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삼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문이 열릴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살아가실 때 무엇보다 말씀 가운데 찾아와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이 신년 특세에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15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내게 들려주신 이 소망의 말씀 복음임을 우리 함께 고백하며 함께 이 말씀으로 새해의 믿음의 여정을 함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내게 들려주신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다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올 한 해 믿음의 여정과 자녀들의 인생길과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